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예, 구약성경 1294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벤츄라카운티 성탄 연합 감사 예배가 오후 5시에 시미밸리 한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20여 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오늘 부를 찬양, 브라질리언 크리스마스 캐롤송하고 지난주에 불렀죠.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이 빛나는 밤에로 제가 착각할 뻔했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두 곡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대답이 없습니다. 예? 정신없이 한 것 같아요.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제 크리스마스 풍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그런 크리스마스 풍습과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캐롤송을 합니다.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 성탄 찬양으로 찬양을 돌리고 또 선물도 받고 또 초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언발을 녹이며 눈길을 걸어 교인들의 집집을 이렇게 방문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롤송 할 때에 찬양들 몇 곡을 연습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찬양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송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집집마다 교인 집을 돌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캐롤송을 듣고 나와서는 소리를 쳤어요. 아니 노인이 잠자고 있는데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누구를 놀리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 여러분 이 성탄 절기에 예수님에 관한 찬양 많이 듣고 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매년 들어도 늘 재밌고 참 신비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구약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지지난주 최초의 복음 말씀 전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주전 740여 년경에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74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 탄생을 예언하고 또 계속해서 주전 700년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구원자지요 통치자지요 왕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지도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예루살렘 남서쪽 유국에서 한 7마일 아래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베트와 레헴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떡집. 떡집이에요. 떡집. 왜 떡집일까요? 그 지명이 베들레헴이 왜 떡집일까? 이 베들레헴은 보리와 밀 농업이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또 올리브 나무.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니까 곡식을 소출을 하면 그것으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니까 그것으로 떡을 만들고 떡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풍성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하여간 떡이 풍성한데 곡식이 풍성해서 떡이 풍성하다. 우리 교회도 떡이 풍성하죠? 우리 교회에도 매주일 떡이 풍성합니다. 우리 윤미숙 집사님 LA에서 매주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꼭 떡을 이렇게 사서 가지고 오세요. 저도 매일 떡을 먹고요. 또 어떤 때는 먹고도 남아요. 매주 떡을 우리 사오시는 윤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오셨죠?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열심히 설교해야 되는데 혹시 오늘 깜빡 잊어버리면은 어떡하나.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에브라다 풍성이란 뜻이거든요. 풍성함. 그러니까 그냥 떡이 있는 게 아니라 떡이 풍성해요. 여러분이 떡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먹거리예요. 특히 그 농경 사회였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떡이 매우 중요합니다. 떡을 좋아해요. 그래서 떡과 관련된 속담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떡과 관련된 속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오늘 여러분 떡 드시다가 혹시 평소에 좀 미워했던 분이 있으시면은 떡 하나 더 주시면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또 있어요? 예? 누워서 떡 먹기. 이건 떡과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그렇죠? 예.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떡 주무르듯 한다. 요즘 한국에 누가 떡 주무르듯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죠. 그림의 떡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외에도 많은 떡과 관련된 속담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먹거리요 음식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떡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떡하면 이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있고 먹을 게 많았을 텐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다고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떡이다. 그 만나를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떡이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양식이다. 하나님의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떡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육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떡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성전에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성소에 보면은 금촛대와 분향당과 떡상이 있는데 매일매일 12개의 떡을 새롭게 올려놓습니다.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태버네클 안에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떡이 있어요.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육신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영혼을 살리는 바로 은혜의 도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떡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양식을 나눕니다. 거기에 떡도 있어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밥을 준비를 했으니까 생명의 양식과 이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떡이 풍성한 떡집,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떡집, 풍성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는 동안에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풍성하게 육신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선포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육신에도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날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삶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을 누릴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부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힘이 있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역설적인 삶인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무의미 가운데 있고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런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교제하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쁜 삶이 되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한 번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교감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LA 한인타운에 갔었어요. 그래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가서 일을 보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1층에 떡집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 그 떡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풍년 떡집이죠. 아, 우리 소냐 자매니까 많이 가보셨나 본데. 저는 그 풍년 떡집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 광고도 아니고 선전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연찮게 딱 보는 순간에 풍년 떡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딱 베들레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사실 풍년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그 지역이 풍년을 맞이해서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까 풍년 떡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의미가 이게 풍년 떡집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풍년 떡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제가 벌써 보내드렸거든요. 저 오정훈 집사님한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풍년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풍년 떡집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뭐 거기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보는 순간에 이 설교 제목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다음 기회가 혹시 되면은 풍년 떡집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풍년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떡집은 떡집인데 풍년이 들어가죠. 풍성하다는 거죠. 아마 그 집도 좀 그렇게 풍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곳에 가게 되거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영적인 의미가 이런 거니까 손님들 오시면은 풍성하게 주시고 꼭 예수님 믿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들 특히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풍년 떡집. 베들레헴이 풍년 떡집인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시도록 예언이 됐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은요, 주님과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교감이 있으면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져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풍성해지면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고요.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나라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풍성함을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근본이 상고에 또 태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 상고, 태초.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목자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신 것이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과 내가 교제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59절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가운데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에 오셨어요.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빈약하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부요해지고 넉넉해집니다. 내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닮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고 주님의 희생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저의 필요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걸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떡집입니다. 풍년 떡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살리는, 육신을 공급해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떡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교제와 누림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떡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 이 대강 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며, 생명의 떡 대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 가운데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부유한 삶이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